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지나고 초막절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은 주님이 생명의 떡,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방금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듯이 따뜻하고 행복함이 가득한 분위기이기보다는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7장 전체의 말씀, 1절부터 53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이후에 53절까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 이후에 25절부터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45절부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말씀 속에 이 상황이 긴장감이 넘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7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와 같지는 않은지, 그들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의 삶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을 빗대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때에 우리 주님과 형제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두고 제가 참 많은 시간을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제가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다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 비전.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 또 미국에서 안경을 맞춰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에서 거만에 사용하는 아이 이그잼 차트입니다. 안경을 맞추기 위해 옵토메트리를 찾으면 아이 이그잼 거만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0.1에서부터 2.0까지가 차트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1951년 한천석 선생님께서 제작한 한천석 시력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만을 하는 겁니다. 국제 기준이 바뀐 이후로 1997년부터는 한국의 진용한 선생님이 만드신 진용한 시력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스넬 차트를 거만에 사용을 합니다. 맨 위에 보면 2200, 그리고 중간에 여섯 번째 줄 초록색 밑줄이 있는 줄에 2030, 또 여덟 번째 줄 빨간색 밑줄이 있는 줄이 2020입니다. 이 2020가 무엇인가? 노멀 비전, 바로 정상 시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
2020 정상 시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거만 수치로는 1.0, 이 1.0이 2020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200는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200feet 떨어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20feet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뿌연 화면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200부터를 legally blind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동남부 조지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감리교 목사님 찰스 앨런 목사님이 쓰신 저서 God's Psychiatry,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찰스 앨런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시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눈은 정신적인 눈, 마음의 눈,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눈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3일 저녁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 영적인 정상 시력을 갖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정상 시력으로 뿌옇고 흐리멍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아야 할 것들, 바르게 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로 보아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이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TV를 통해 또 요즘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 정치인들을 만나고 연예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SNS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치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존하는 진짜 나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들의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자주 봤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지 않고 잘 아는 것과 같은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 또 미디어를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들이 꼭 만나야 하고 저희들이 꼭 똑바로 바라봐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제대로 바라볼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4명의 육신의 형제와 여러 자매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4명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과 한 아버지, 어머니 아래 태어난 육신의 형제로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잘 지켰던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항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어린 시절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던 사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매일같이 밥을 먹고 뒹굴고 뛰놀았고 옆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알았을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은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려면 세상에 자신을 보여야죠.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신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차에 행하셨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사역들을 곁에서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보다 일평생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지난 3년의 생애를 가장 잘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꼬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을 조롱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진짜라면 사람들의 눈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기몰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골 말고 큰 물 유대로 가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에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2020 비전 정상 시력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보여져야 할지를 더 집중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영적인 시력은 2200, 다 영적인 블라인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일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을 이 땅에 있었던 그저 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지만 조금 괜찮은 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일생의 구주가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같이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곁에서 경험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떼고 세상의 눈치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저희들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지 않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바로 보면 그러면 그때 저희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들 속에서 우리가 바로 걸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보면 매일 너무 바쁩니다.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청년들의 예를 들어보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또 가족들이 일이 있어서, 주중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서,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비가 와서, 때로는 배가 고파서, 배가 너무 불러서, 주일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면요 정말 만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팬데믹으로
사역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솔직히 청년 사역을 하는 제 마음에 오히려 더 사역에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온라인 주중 모임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쿼런틴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타주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몇 주가 지나고 쿼런틴 기간이 끝나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대면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다시 만 가지 이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이 참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이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등산에 대한 비유입니다. 큰 산을 오를 때 오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우리는 지금 각각의 종교가 각기 다른 등산로를 오르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등산로를 오르면서 보여지는 그 시각의 단편만이 있기 때문에 등반자의 시각에서 산을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산이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다 한 정상을 바라보면서 오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전혀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산을 오르면 결코 같은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요, 잘못된 산에 오른 것처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옆 산에 옮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의 정상으로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형제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셔서 세상의 자신을 나타내는 길이다. 이렇게 묻혀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당장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즐거워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일들, 그 악한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쁘시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압니다. 저도 때론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하고 싶은 일들로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전에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내가 앞으로 걷게 되는 이 인생길 앞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이 시간 묻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대세가 되길 원합니다. 주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묻혀있지 않고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대세가 되고 주류에 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인이 되어서 주목받고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주목받고 세상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미움이 두려워 시선을 세상의 길로 돌리고 영적인 눈을 감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움이 두려울 때 오늘 말씀과 또 방금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기에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저녁 내가 가고 싶은 길, 세상이 사랑하는 길, 세상이 가도 된다고 하는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대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길들 속에서 우리가 바로 걸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마지막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뿐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앞서 형제들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라고, 그것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의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8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때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는 올라간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나바이노가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올라간다는 것은 형제들이 명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올라갈 때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올라가신다, 아나바이노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6장 62절에서 이 올라가신다는 아나바이노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명절에 아직 이전에 계시던 곳, 저 천국 아버지 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올라가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닙니까? 도대체 그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요한복음 12장 23절과 13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앞서 살펴보았지만 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형제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움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지나시면서 초조해하시고 당장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걸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 주님과 같이 나의 시간, 세상이 속삭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는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세대를 떠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길과 세상의 수많은 시간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앞서 우리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앞서 이 길을 걸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예배자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